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부활절 새벽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라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134번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베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 새벽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큰 능력과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시고 세워진 모든 교회와 온 나라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생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부활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어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건만 여전히 우리는 어둠의 권세 아래 죄의 종로 뜻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은 아닌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학문과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는 온전한 믿음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우리도 유한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부활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되어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시는 주님께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부활을 의심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온 세상과 열병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 민족의 영안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이 백성이 부활신앙으로 바로 서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이 땅 백성이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이정자와 지도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사 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국민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희망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평화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공평하고 정직한 경쟁 속에 이 나라가 번영되게 하시며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질병, 공포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마당을 밟을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얻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엔데믹으로 전환으로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 가오니 저희에게도 발맞춰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학교가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며 남녀 성교연도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며 교육관 건축을 위한 준비와 모든 과정이 어려움 없이 진행되어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선녀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믿사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아침에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9쪽 전후에 있습니다.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고자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지난 2000여 년 전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실 정도도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생명과 변화로 역사할 뿐 아니라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합니다. 나아가 부활신앙은 장차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과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이 부활신앙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적지 않은 오해와 또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조차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회의를 품었기에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강하게 변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한 복음까지도 믿지 않고 이 복음에서 떠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이 부활신앙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이 부활에 대한 바울의 고백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이자 또 십자가와 더불어서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한 이러한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또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섬길 때에도 나아가 온갖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때에도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무력하기 그지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배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보배 즉 복음을 맡기시고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또 무력하게 그지없는 우리에게 엄청난 보배 즉 복음을 맡기고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보배인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부족하게 그지없는 우리가 보배인 이 복음을 어떻게 간직하고 어떻게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게 되면 아무리 부족한 우리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간직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배인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활의 복음을 맡기신 이 복음을 감당하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감당하기 벅찬데 복음을 감당해야 될 우리 환경과 주위 상황도 좋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다 해서 아무 괴로움도 없이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답답한 일을 당하는 박해를 받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이 말은 무거운 압력과
몹시 괴로운 정도로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했다는 말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여서 도망가도록 만드는 핍박을 말합니다. 나아가 거꾸로 뜸을 당한다는 말은 핍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 죽을 고비 가운데 처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연약한 자신이 복음을 감당하기도 벅찬데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까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제거함으로 바울을 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모든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궁지에 몰려 엄청난 압박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더라도 포기하게 만드는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아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굴복하거나 좌절하거나 도망치거나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감당하면서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 복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여건이 좋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상황에 둘러싸이곤 합니다.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하지만 아무도 이런 상황에서 사실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는 평탄한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 고비를 넘어서면 또 다른 인생 고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과 여건에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망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능히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 어떤 상황, 환경이라 할지라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10절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말씀합니다. 11절에서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는데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처럼 핍박으로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고 또 온갖 고통까지 겪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의 관점에서 자신의 고난을 이해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단지 개인의 아픔이나 고통 정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것도 죽음에 이를 정도로 핍박을 받는 그런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나아가 핍박을 당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핍박을 받을 때에 오히려 죽을 육체를 통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 핍박을 견디었을 때에 오히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감당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기까지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의 고난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히려 생명이 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배인 복음을 감당하고 또 이 복음을 간직할 채 살아갈 때에 온갖 시련과 고난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에 동참한다는 자세로 임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만 아니라 주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부활의 생명만 아니라 그 위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온갖 시련과 핍박을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드러내고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시련만 아니라 핍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복음을 간직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길 때에 온갖 시련과 고난을 우리는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또 더 나아가 이제 주의 사람들에게까지 또 그 생명을 나누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 주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불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까지 일어나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이 땅에 이제 부활의 소망이 이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부활의 생명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듣고 일어서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랑제만 하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던 이 적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 어둠의 본 세상을 하면서 아버지 절망을 생겼던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이 민족에게 아버지 아버지 그것을 만나간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버지 온갖 우상 숭배만 아니라 아버지 나가 온갖 이념과 세상의 사고장도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만 한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습니다. 아버지 절망이 이 땅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절망하여서 아버지 나아가 신발만 아니라 가슴이 펴주고 아버지 생명살고 해야 하는 일들이 아버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절망이 들어 있는데 아버지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것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아버지 이 땅에 넘쳐나시며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연약한 성도들께도 부활의 소식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많이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를 다시금 아버지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나아가 이 사회 우리 이웃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까지도 아버지 다시금 살게 되는 아버지 부활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소용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머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소용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이 머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부활의 소식만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라준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자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부활의 생명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나아가 부활의 소망까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사로잡힌 정도만 아니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보배인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우리 사회가 살고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앞뒤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1부, 2부, 3부에 걸쳐서 총 도원주일로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오실 때에 우리 또 사랑의 물통 그렇게 또 준비하셔서 그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동전이 몇 개가 들었든지 간에 또 뭐 1,000원짜리든 뭐 또 다른 지폐를 넣었든 간에 얼마가 되지 않더라도 꼭 주셔서 우리 탄자니아에 있는 어린이들만 아니라 교육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부활절을 기념하는 계란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에 떡도 그렇게 의식부에서 준비해서 나눠드립니다. 함께 같이 식사하지는 못하지만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생명, 그 능력, 그 소망을 덧입어서 이제 절망에 들은 이 상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극복하고 승리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우리 가정만 아니라 삶의 터전 위에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